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시원찬양대 연주자에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울고 있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은 사람들이 만나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만나는 사람이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마라나타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부활절 또는 부활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가장 기쁨의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은 모두 예정해 놓았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날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성탄절도 기쁜 날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은 사실상 그 앞에 힘들고 두려운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은 반감이 됩니다. 그렇지만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의 모든 사역을 완수하시고 승리하신 다음 부활하신 주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기쁨의 날입니다. 부활 이후에는 남은 중대한 구원의 사명이란 없기 때문에 바로 정말 기쁜 절기가 바로 부활절,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를 그리고 기쁨의 절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이 부활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만이 부활절인 기쁨의 절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막연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정도의 신앙으로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기쁘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왜 기쁜지 모르고 지내는 것이 부활절이지요. 더구나 우리 사회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가 부활이라고 얘기하면 우습게 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해 보니까 부활은 그냥 신화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부활을 얘기하는 일은 쑥스러운 일이 되고 바보 취급되기 쉽게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하지 못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성도들은 부활의 기쁨을 전파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쉽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저 교회 안에서만 부활절을 지킬 뿐 사회생활 내에서, 사회에서 부활에 대해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탄절에는 사람들이 연말에 들뜬 분위기에 그리고 더불어 마음껏 즐겁고 놉니다. 그렇지만 부활은 그 자체가 허황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은 그냥 묵살해 버리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런 사회 분위기 때문에 성탄절에는 성대하게 축하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부활절은 어떻습니까? 별 축하 행사 없이 부활절 예배만 드리고 나가는 길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실상 교회가 이런 사회 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교회는 확신을 가지고 더욱 힘차게 부활의 복음을 널리 전하고 증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와 만나느냐가 중요하지요. 누구와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모든 운명은 만남에서 결정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 누구를 먼저 만나십니까? 부모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좋은 부모를 만나서 행복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부모님을 만나면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성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자와 배우자를 만납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잘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부부가 있는 반면에 잘못 만나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면 부모와 배우자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도 어떤 이웃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심지어 지나가는 행인과의 만남 속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눈만 뜨면 누굴 만날까요? 아무나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만남이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내 삶에 영향력을 줍니다. 때로는 어떤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일생이 버리게 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좋은 일을 만났을 때는 일생이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꼭 한 분을 소개합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그분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지를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을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참으로 예수님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여인입니다. 그녀는 원래 몸을 팔아서 생활을 했던 창녀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창녀는 가장 비천한 존재로 여깁니다. 사람들로부터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고 더러운 여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뿐만 아니라 7 귀신이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여인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 마리아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여인에게 찾아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녀를 친구처럼 따뜻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마리아는 더럽고 추악한 인생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갔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 주었던 주님께서 로마 군사에게 끌려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셨다. 자신은 그분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날에 분위기가 너무 살벌해서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실 때도 멀찍이 바라보았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3번째 되는 날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전에 주위에 아직 어둠이 깔려 있을 때에 드디어 용기를 내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무엇이었을까요? 묻혀있던 주님의 무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손에는 뭘 들고 있었을까요? 시체에 발라드릴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장사 지낼 때에 발라드릴 향품을 드리지 못해서 이제는 안식일 첫날에 예수님 무덤에 가서 시체에 이거라도 발라드리겠다고 말하면서 준비했을 겁니다. 안식일 첫날 그 아침에 향품을 들고 예수님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 밤새 잠을 잘 잤을까요? 잠을 제대로 못 잤을 겁니다. 그렇게도 자신을 사랑해 주셨던
그 주님의 마지막 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던 그 여인이 그걸 생각하며 마음이 미어져 옵니다. 빨리 안식일이 되어서 지나서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시체에 가서 이거라도 발라드려야 되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빨리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밤새도록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아침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으로 있는 동산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마리아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해주지 못했던 그 향품을 발라드리겠다는 사랑의 열망이 있었던 것과 함께 우리나라와 다른 이스라엘의 무덤은 돌이 굴러져 있습니다. 그 무덤 입구는 커다란 굴로 덮어져 있습니다. 막혀놓아 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향품을 발라드려야 되는데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이 돌을 옮겨야 합니다. 연약한 여인으로 그 무거운 돌을 옮길 수 없다는 그의 마음의 실망감도 같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무덤 입구에 도착합니다. 무덤 입구에 도착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도착해보니까 무덤을 가리고 있던 돌은 옆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깜짝 놀란 마리아는 그 길로 다시 뛰어 돌아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갔습니다. 훔쳐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을 깜짝 놀란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달려옵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 봅니다. 그랬더니 정말 무덤 속에는 안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은 그냥 있어야 되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한 여인, 이 마리아는 거기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군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 자신은 더 이상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도저히 돌아갈 수가 없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다. 방법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울고 있습니다. 정말 더 이상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느냐고 아무것도 없다는 말 앞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한참을 울고 있는데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캄캄해야 할 그 무덤에 찬란한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무덤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때 마리아가 그 깊은 슬픔에 잠겨서 천사의 말은 듣지 아니하고 울음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군가가 내 주님의 시체를 가져가 버렸습니다. 시체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왜 마리아가 이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을까요? 이유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 속에 있었다면 마리아는 울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 속에 있어야 합니까? 무덤 속에 있지 말아야 합니까? 사실 예수님의 시체가 거기에 있었다면 마리아는 울지 않았지만 생명의 종교인 우리 기독교는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함을 통해 울었던 그 소리가, 그 울음은 생명의 종교가 태어나는 울음이었다는 겁니다. 마치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세상을 향해 나오면서 생명의 울음을 터뜨린 것 같이 마리아의 울음은 세상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선언과도 같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음을 계속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과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고난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말씀도 알고 계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죽어야 하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살아나겠다고 제자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나 제자들은 아무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만 그들의 생각 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그렇죠. 마리아가 만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기억했다면 그녀는 무덤 앞에서 울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만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해하지 못해서 울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오고 인생의 풍랑이 다가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은 아닌지요.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큰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귀한 말씀들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마치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골목길에 서서 한참을 울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아니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천사들의 말을 듣고도 울음을 그치지 않는 마리아에게 이번엔 누가 나타나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무덤 속에 있던 천사들과 이야기하다가 몸을 돌렸더니 누구를 만났느냐? 그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무덤 속에서 발견되지 않고 무덤 밖에서 마리아를 만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덤은 죽음의 자리입니다. 무덤은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무덤만 바라보고 있을 때는 희망이 없습니다. 때로는 거기서 빛나고 화려한 있을 것일지라도 천사를 만날지라도 무덤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무덤에서 몸을 돌이킬 때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무덤 속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무덤 속에서 생명을 찾으려고 합니다. 무덤 속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합니다. 무덤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덤과 같은 죽음의 종교에서 황홀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황홀한 경험을 함을 통해서 빛나고 황홀한 옷을 입은 나타난 천사를 보고서 거기가 마치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덤의 종교에는 황홀함은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부활의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덤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여전히 무덤을 들여다보고 계시고 있지 않으십니까? 아무런 생명도 주지 못하고 아무런 희망도 발견할 수 없는 무덤만을 쳐다보면서 인생의 한숨만을 깊이 내뿜고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무덤에서 몸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때 생명의 주님은 무덤 속에 계시지 않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만나 주신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물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무덤 속에서 찾았던 사랑하는 주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는 그분이 자기가 찾던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혹 내 사랑하는 주님의 시체를 가져가셨습니까? 어디로 옮겨 놓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서 가져오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자기 앞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와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부활하신 주님의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의 생각 속에는 주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으니까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녀의 모든 것은 그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주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모든 마음의 문은 닫아져 버려져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나니까 주님도 주님으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여러분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의 시체만 찾겠다고 마음을 닫아버린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너무 자주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체 타령하고 있고,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생명보다 세상적인 욕심과 쾌락의 마음을 빼앗겨는 생명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종욕의 눈, 슬픔의 함정, 고통의 벽과 같은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들이 주님을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지 않으십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 앞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울면서 누구를 찾고 있느냐?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여전히 죽음을 향해 울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시면서 어찌하여 지금도 울고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세상살이가 힘드십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희망이 없고 가슴이 답답하십니까? 모든 것이 첩저상중으로 쌓여져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자식의 문제 때문에 왠지 자꾸만 울고 싶어지는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면 어김없이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어찌하여 눈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느냐?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지치고 울고 싶을 때 여러분 앞에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 흘리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 서 있는 그 앞에 내 앞에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슬픔이 끝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눈물의 근원이 없어집니다. 또 계속 읽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절망의 함정에서 구출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인생의 비극이 끝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을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참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만날 수 있을 때만이 우리의 인생의 역사가 새로운 역사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울고 있는 마리아를 향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야 라고 부르십니다. 마리아라고 부르시는 소리에 그녀는 귀가 번쩍 뜨입니다. 그렇게 듣고 싶었고 보고 싶었던 사랑의 주님의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반가운 나머지 나보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 품에 안기려고 합니다. 나보니란 말은 납비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지만 무슨 말이냐? 나의 스승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싶었고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만난 후에 마리아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을까요? 눈물이 그쳤을까요? 눈물이 고일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찾고 있던 무덤 속에 누워있던 주님의 시체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리겠다고 이른 새벽에 무덤에 찾아갔는데 시체 대신에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나신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앞에 나타나신 주님은 우리가 향품을 발라드려야 할 무덤 속의 시체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히려 울고 있는 우리들에게 기쁨을 선물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찾아오신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난 이 마리아는 그 다음 행동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노라고 선언합니다. 더 이상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던 마리아가 아니라 생명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만났던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에 지치고 힘들지라도 울고 싶을 때 바로 그 자리에 찾아오신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 어떤 장애물도 이길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모든 슬픔과 걱정과 근심이 사라집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서 울음과 눈물을 가져가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시편 30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을 통해 여러분의 얼굴에서 슬픔이 사라지고 항상 기쁨과 웃음이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인생이 행복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가 그 은혜로 행복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부활을 증언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부활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고 막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났습니다라고 오늘도 담대하게 선포하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